경상남도 남쪽 해안의 서쪽 부근에 조그마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통영시입니다. 통영시는 아름다운 항구입니다. 90년 전만 해도 통영시는 항구가 아니었습니다. 조그마한 어촌이었습니다. 그 어촌 바닷가에 아이들이 뛰어놀았습니다. 남자아이들도 여자아이들도. 90년 전에 그 해변에서, 통영 바닷가에서 뛰어놀던 그 아이들 가운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현대판 음악가 윤희상이 나옵니다. 거기서 뛰어놀던 한 여자아이는 한국이 세계에다 내놓을 수 있는 노벨 문학상에 가까운 토지작가 박경리입니다. 거기서 함께 뛰어놀던 또 남자 아이는 민족시인 유치원입니다. 통영에 가보면 200명, 300명에 가까운 등단 시인이 나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영에 가면 강아지도 시를 외우고 다닌다. 이상합니다. 왜 그 작은 통영에서 이렇게 유명한 예술가들이, 음악가들이, 작가들이 많이 나왔을까? 그 부산도 아닙니다. 같은 항구인데. 목포도 아니고 군산도 아니고 인천도 아닙니다. 왜 통영일까?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통영 앞에는 불과 바닷가에서 1km가 안 됩니다. 한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한산도의 주인공은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이 누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 당시 세계 최해군 강국은 영국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 해군 일본과 불과 12척 나룻배 같은 배를 가지고 이순신이 맞겨룹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난중 일기를 읽어보면 가슴이 찌릿찌릿합니다. 이순신이 어떤 마음으로 전쟁을 했을까? 수도 없이 나옵니다. 이 전쟁에 지면 조선은 없다. 조선이 없으면 우리 조선에 어린아이와 노인만 빼놓고 많은 사람들이 노비로 끌려간다. 일본으로 전부 다 끌려가고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느냐? 홍콩으로 가서 노예로 팔린다. 그것도 노예가 값이 싸면 이태리까지 가서 팔았답니다. 이순신은 이 전쟁이 지면 이 민족이 없어, 망해. 아마 이순신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일본 사람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333척을 향해서 불과 12척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이순신은 죽습니다. 이순신은 죽었는데 이순신 정신은, 그 깨끗한 애국 정신은 우리 백성 마음에 깊이 깊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을, 한국을 이끌어옵니다. 우리 조선은 풍부 물질 가지고 산 백성이 아닙니다. 이순신 그 정신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순신 정신이 다른 곳에 가서 또 꼽힙니다. 진도에 가서. 여러분, 진도에 가면 90 할머니도 아리랑을 부르면 기차게 부릅니다. 누구나 다 노래를 잘합니다. 그리고 진도는 동양화를 300년 동안 진도 사람이 이끌어옵니다. 허건, 허백년,
후 3대가 300년을 동양화를 지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인도에서, 진도에서 그 예술이 꼽혔을까? 그것도 이순신 정신입니다. 이순신 스토리가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진도 사람들은 해남으로 나오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명랑 해적 대첩에서 승리한 울돌목을 건너야만 옵니다. 그 물결이 하루에 2번 40분 정도 조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건너옵니다. 딱 그 전쟁의 승리였던 그 원천지입니다. 진도 사람들은 모두 다 육지로 나오는 사람들 이순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가슴속에 깊이 남자라잖아. 이순신 정신이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게 예술로 꼽히는 겁니다. 인물로 꼽히는 겁니다. 예술은 영이 불타지 않으면, 영이 깨끗지 않으면 예술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이순신 정신이 우리 한국을 살려냈습니다. 이 이순신 정신이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예수 정신과 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순신 정신은 기독교 예수님 정신과 합해지면서 철저한 애국 정신으로 변합니다. 그 꽃이 3.1운동입니다. 3.1운동 주역들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99% 전부 다 기독교 운동입니다. 천도교 들어왔습니다. 불교도 들어왔습니다. 33년에. 그건 형식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99%는 전부 다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입니다. 이건 이순신 정신과 예수님 정신이 하나로 결합해서 애국 정신으로 꼽힌 겁니다. 세계 역사상 전 국민이 전부 다 들고 일어선 운동은 없습니다. 딱 3.1운동 하나입니다. 인도 노벨 문학 수상자 타고리, 시인 타고리 3.1운동 그걸 소식을 들으면서 조선은 동양의 촛불이 되리라. 여러분,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스토리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드는 위대한 스토리로 엮어진 책입니다. 아브라함 스토리, 야곱 스토리, 요셉 스토리, 그리고 모세 스토리, 출애굽 스토리 계속 이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다윗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강국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약한 민족 나라입니다. 강국 블레셋이 약소국 이스라엘을 침범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려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블레셋 장군은 어떤 학자는 얘기하면 2m 50이 넘는 거장입니다. 거기다 투구를 쓰고 창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이 전부 다 얼었습니다. 전부 다 맞설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때 13살 정도 되는 다윗이 군대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심부름으로 찾아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들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13살 정도의 다윗 어린 소년이 사울 왕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한번 맞서 보겠습니다. 아마 웃었을 겁니다. 자꾸 졸르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가봐라. 13살 정도 어린 아이가 2m 50 투구 쓰고 창 드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너는 창과 무기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하나님이 너를 나에게 맡겼다. 이 아이가 내뱉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자나 이리를 막던 그 맷돌 하나 들고 집어서 휙 돌리더니 내리 던집니다. 이 돌이 어디에 맞춥니까?
2m 50 거장 골리앗의 대갈통을 뚫습니다. 드디어 골리앗의 대갈통이 깨집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는 패배해서 떠나갑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 얘기입니다.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딱 이순신이 12척 가지고 333척을 이긴 스토리와 똑같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정신으로 살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그 정신, 그 스토리 가지고. 그 스토리가 꼽힙니다. 1965년 6.1 전쟁. 딱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인구가 200만입니다. 어린애들까지. 그리고 정확하게 주위 아랍 국가는 2억입니다. 애국까지 다 합해서 2억이 이스라엘 군대와 맞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만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이 2억을 무너뜨립니다. 승리합니다. 정확하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아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은 지금도 세계 어떤 민족 앞에서도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어떤 민족, 야법 눈으로 딱 깔아놓고 상대를 합니다. 그들이 얕보지 않는 백성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얕보지 않습니다. 얕볼 수 없답니다. 그들 고백입니다. 이 스토리가 성경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마지막에 예수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예수님 스토리가 비참한 스토리입니다.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스토리. 근데 그 스토리가 3일 만에 부활로 이어지는 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예수님은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불처럼 번져갑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편이었어. 예수님은 우리 아픔을 알아줬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먹고 잤어. 그겁니다. 그 스토리.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밑바닥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스토리가 깊이 자주 떠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계속 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소식이 알려지면 그냥 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목숨을 내거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계속 퍼지면서 힘을 냅니다. 200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 퍼집니다. 로마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스토리가. 누구한테 들어가냐? 로마 제국의 귀족들의 그 노예들한테 파고 들어갑니다. 한 귀족한테 보통 평균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노비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 노비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됩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님 스토리를 믿고. 그런데 이 귀족들의 부인들이 보니까 노비들이 다른 거예요. 왜 저 아이들은 저렇게 행복할까? 노비로 살면서 왜 저렇게 여유만만할까? 왜 자신감이 있을까?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러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남다르냐? 나중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그 귀족 부인들이 예수가 누군데 사람이 저럴까?
그러다 귀족 부인들이 예수님에게 홀립니다. 예수 믿는 신자로 변합니다. 아마 그들이 잠자리에서 남편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 남편들이 예수가 누굴까? 그러다가 나중에 남편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의 스토리가 그렇게 퍼져갑니다. 여러분, 쿠어바데스라든가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얘기가. 그러다가 200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관리들은. 사자를 30마리, 40마리를 열흘, 20일 굶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50명, 60명 그렇게 큰 운동 광장에 내놓고 굶주리는 사자를 내보내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뜯어먹는 그 장면을 보면서 즐기는 것이 로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년 그렇게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승천한 지 313년입니다.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황제가 어느 날 명령을 내립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지 말아라. 그때부터 박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5년 후에 328년에 로마는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애국과 전 유럽을 다 통치하는 나라였으니까. 기독교가 328년에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기독교가 로마를 점령한 겁니다. 그건 예수님의 스토리가, 예수님의 정신이 로마를 이긴 겁니다. 이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스토리가 유럽을 점령하고 드디어 미국을 점령합니다. 미국을 점령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 초대 선교사들, 그들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 우리에게 힘을 준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신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양반과 쌍놈 사이입니다. 양반은 100명 중에 2명입니다. 그리고 쌍놈, 천민 98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 국가 모든 재산은 2명이 다 권력, 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민들 험하게 살았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예수의 정신이 들어갑니다. 서울에 사는데 양반들은 서울 사대문 안에 살았습니다. 천민 쌍놈들은 남산촌으로 서대문 아홉개로 동대문으로 그렇게 퍼집니다. 지금 남대문 시장, 그게 천민들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 선교사 윌리엄 스크랜턴 30살 된 목사가 갑니다. 그 천민촌으로. 미국에서 예일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28살 때 한국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갔나? 정동 양반촌으로 들어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라 다 함께
그런데 윌리엄 스크랜턴이 가만히 보니까 환자가 양반만 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렇게 양반을 치료하다가 언더우드 아펜셀러한테 이렇게 항의합니다. 난 아픈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치러 왔습니다. 양반만 치러서 필요로 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그래서 양반을 먼저 전도해야 더 힘이 있다. 근데 스크랜턴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나는 천민천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남산천으로 갑니다. 그 백정이 많이 살았습니다. 가서 교회를 오픈합니다.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게 상동 감리교회입니다. 거기다 병원을 오픈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백정 아들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13살인가 4살. 그런데 그 아들이 죽도록 매를 맞고 절뚝거리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하고 물었더니 그 백정 아들이 이름이 전덕기입니다. 홍덕기가 아닙니다. 그 백정 아들이 전덕기인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팝니다. 근데 양반들은 돈을 내지 않고 외상으로 가져갑니다. 외상으로 가져가서 돈을 안 내. 계속 외상만 갖다 먹어. 그러니까 신부름을 보냈습니다. 돈 좀 받아오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이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양반한테 돈 달라고 했다고. 얼마나 두들겨 폈는 거니. 관절이 나가가지고 절뚝거려요. 이 스크랜턴 목사가 전덕기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옆에 심부름으로 그렇게 부립니다. 그리고 아까우니까 똑똑하니까 전덕기를 글을 가르칩니다. 잘 배워. 머리가 좋아. 그래서 공부를 가르치고 학교를 보내고 나중에 신학을 가르칩니다. 그 전덕기가 30살에 목사가 돼서 상동감리교회 첫째 한국인 목사가 됩니다. 그 전덕기 목사가 목사 취임식에 한 얘기입니다. 취임식에 목사가 할 때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난 그 말을 안 했습니다. 첫 취임사에서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난 사람이 아닌 줄로 믿고 살았습니다. 난 인간이 아닌 줄로 살았습니다. 왜? 백정 아들이니까.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스크랜턴 목사님을 만나면서 내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난 그때야 내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야 나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져 갑니다. 백정 아들이 평생을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자기를 그렇게 깨끗하게 만나준 사랑을 베풀어준 스크랜턴 목사를 만납니다. 그 목사가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나와가지고 미국을 오게 된 사인이 전덕기입니다. 선교사하고 연락시키고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하고 계속 연락을 시킨 것도 전덕기 목사고 전도사고 김구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상해로 도피시킨 것도 전덕기고 철저히 독립운동의 근본적인 역할을 전덕기 목사가 다 합니다. 그걸 나중에 일본 형사들이 발견하고 전덕기 목사를 잡아갑니다. 2년 동안 고문을 한 결과 감옥에서 전덕기 목사는 죽었습니다. 전덕기 스토리입니다. 스크랜턴 목사의 스토리입니다. 예수님 스토리가 한글로 이어져 내려옵니다. 이 스토리가
한국으로 갔다가 한국을 다시 살립니다. 기독교가 없었으면 한국은 망했을 겁니다. 난 그렇게. 그 스토리가 다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그 예수 스토리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워싱턴으로 옮겨옵니다. 사업하면서 돈 잘 벌고 골프 잘 치고 골프 좋아하고 멋있게 살고 있던 임영우 사업가를 예수님이 딱 틀어잡습니다. 그것도 스토리입니다. 난 기적 같은 스토리입니다. 그 스토리가 성광교회를 만들어갑니다. 난 성광교회가 앞으로 엄청난 스토리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미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입니다. 가슴이 끼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여러분, 장군들이 쉽게 그렇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워싱턴 성광교회 오면 그 별자리가 넘어집니다. 예수 믿는 신앙으로. 그런 스토리,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수없이 많은 스토리가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그 책에 널려 있습니다. 성광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드는, 나중에 미국을 무너뜨리는 표현이 이상한가요? 미국을 바꾸는,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주춧돌이 될 겁니다. 성광교회가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그런 측면에서 성광교회가 사람을 키우는 교회, 큰 사람을 키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광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 임영우 목사를 택해서 이 성광교회를 여기 세웠을까?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워싱턴은 세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심장입니다. 그 심장 한가운데 성광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하면, 여기서 바람이 불면 세계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성광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가정이 바꿔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보스턴 저 위로 가면 어떤 조그마한 주, 무슨 주 있죠? 조그마한 주. 그 주에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조나단과 사라의 스토리요.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조나단과 사라가 11명의 자녀를 키웠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자녀 키웠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후손들 가운데 대학 총장이, 예일 대학 총장을 비롯해 총장이 3명 나옵니다. 대도시 시장이 13명 나옵니다. 그리고 부통령이 나옵니다. 주지사만 3명이 나옵니다. 교수가 몇 명이냐, 의사가 몇 명이냐, 변호사가 몇 명이냐는 헤일 수가 없다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온 가정이 미국을 흔드는 가문, 조나단과 사라의 가문이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난 성광교회에서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난 부탁합니다. 공부시키려고 애쓰지 말고 먼저 아이들 앞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되세요.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일단 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은 일단 깨집니다. 금이 갑니다. 오늘 아침 얘기했습니다. 금이 많이 가는 아이는 큰일 못합니다. 2달 전에 저는 하나의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을 아이비 리그라고 그래요. 아이비 리그. 그 아이비 리그 대학을 들어가려면 힘들잖아요. 실력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했답니다. 분당 우리 교회 목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아이비 리그 들어온 입학한 학생들 가운데서 많이 탈락을 한답니다. 학업을 중단해. 우리 한국말로는 일종의 퇴학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그만둔 학생이 어떤 나라냐? 한국이랍니다. 100명이 들어오면 43명이 학교를 중단한답니다. 중단 이유가 뭘까요? 그 좋은 대학 들어가서 딱 나는 하나라고 봅니다. 아마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알겠습니다. 98% 엄마 아빠가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그렇게 됩니다. 결코 적응하기 힘듭니다. 왜냐? 창의력 집중력이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다투는 모습을 보자는 아이는. 그런데 이상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아이는 끝이 없습니다. 창의력 집중력이. 난 그런 측면에서 제일 중요한 아빠 엄마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말아라. 두 번째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라.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라. 여러분, 유대 민족이 세계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나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머리가 더 좋으니까. 세계가 다 공통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더 IQ가 높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들과 떨어질 이유가? 그들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싸웁니다. 그러나 비교적 싸우는 가정이 적습니다. 근데 내가 가서 한국에 조사해 보니까 한국 99%가 싸웁니다. 2%가 안 싸워. 그것도 내가 볼 때 500 가운데 한 가정만 안 싸웁니다. 우리가 뒤지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학원을 보내려고 난리냐? 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싸우는 모습 보지 말고, 싸우는 모습 보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있는 모습 보여줘라. 그러면 지가 간다. 지가. 다 가. 다 해. 하버드 대학 가는 것도 지가 다 해. 부모는 건들지 마라. 돈 내는 것이 비싸. 학비가 비싸. 그것도 하지 마라. 장학금 다 지가 받을 거예요. 난 그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 등록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좋은 학생 얼마든지 장학금 줄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들이 난 그렇게 40년 동안 얘기를 해도 끄떡 않습니다. 몇 가정만 그렇게 해서 여러 명이 나왔습니다. 꽤 좋은 아이들이. 근데 이번에 와서 워싱턴 성관교를 보니까 이건 90%가 가능해.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아이들
91명 참석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흥분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성광교회 아이들이야. 저 아이들이 앞으로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스토리를 만드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안 싸워.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하면서 살아. 우리 엄마 아빠는 성경 읽어. 미국에서 가장 미국 국민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난 링컨이 태어나서 자란 곳을 켄터키 루이빌에서 공부하면서 5번, 6번 가봤습니다. 그는 화전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화전민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왜?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땅이 없어. 산속에 들어가서 불을 다 태워가지고 땅을 일굽니다. 링컨 아버지는 그것도 게을러서 않고 짐승 잡아서 가죽 잡아서 내다 파는, 한 번 가죽 내다 팔러 나가면 6개월도 1년도 안 들어옵니다. 도박하다가 술 마시다가. 가정을 안 돌보는 남자였습니다. 엄마가 이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학교가 없습니다. 공부를 할 길이 없습니다. 그 마을에서, 화전민촌에서 마을까지 내려면 40리가 넘습니다. 어느 날 대학을 다니다가 잠깐 휴학한 학생이, 아팠든지 뭐였든지 여하튼 휴학한 학생이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 사명, 신앙적인 사명을 가지고 화전민촌에 들어온 겁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글을 가르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이요. 9개월 동안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놓고 그 학생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공부를 배운 시간은 딱 그 9개월 뿐이요. 그게 답니다.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보니까 아이가 글을 읽으라고 하는데 읽을 책이 없어. 그 궁리하다가 기왕 아이가 읽을 바에는 성경을 읽으면 좋겠어. 근데 그 당시 성경이 비쌉니다. 부자들만 가지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없습니다. 링컨 어머니가 마을로 내려갑니다. 40리 마을을 내려갑니다.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달 일해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성경을 빌려주세요. 우리 아들이 있게. 부자가 빌려줍니다. 그리고 엄마는 그 집에서 일합니다. 그 화전민촌의 집이 다 통나무 집입니다. 이 통나무 집이 비가 오면 새. 그 성경을 열심히 읽으려고 링컨이, 어린아이가 밤에 읽다가 잠이 든 거야. 비가 새가지고 성경이 젖은 거예요. 그 젖은 성경 때문에 링컨 어머니는 거기서 2주 동안 더 일합니다. 그런 스토리가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은 그 스토리를 가지고 삽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그 성경을 빌려다 줬다. 그 아이가 미국을 구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아니었으면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분단된 국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링컨은 분단된 국가를 통일시킵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기초를 닦은 위대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 상이 크게 의사당에 세워진 모양입니다. 스토리를 만듭시다. 한국에 가면 계룡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령대는 군사도시입니다. 충청도 대전 옆에 군사도시. 육해 공군이 다 모여 있습니다. 해군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육군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공군본부가 거기 있습니다. 교회가 셋 있습니다. 해군본부교회, 육군본부교회, 공군본부교회. 그리고 전체가 함께 모이는 육군본부교회, 아니 그냥 본부교회. 그 본부교회는 어쩌다가 모이는데, 집회할 때 모이는데 한 2,000명 모입니다. 그 모임에 가보면 별자리 들면 140, 50명이 딱 앞자리 앉습니다. 그들을 보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구나. 장군들이 앞에 딱 앉아 있습니다. 그 집회 강사로 제가 갔습니다. 첫날 육군참모총장 김용환 대장이 우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근데 김용환 총장, 육군 대장인데 키가 좀 작아. 그렇게 훤칠한 모습도 아니에요. 고향이 어디요? 그랬더니 전라북도 고부요. 여러분 알다시피 육군 참모총장이 되려면, 대장이 되려면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이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 보니까 김용환 대장은 돈도 없는 분이에요. 어떻게 전라도 출신이 돈도 없는 분이 대장이 되고 육군 참모총장이 됐습니까? 하나님 은혜로요. 하나님 은혜도 그냥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직접은 역사냐 사람을 시켜서 돕습니다. 그래서 고부 어디요? 그랬더니 고부에서 깊은 산골, 사람이 살기가 힘든 산골,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예요. 그 아버지는 농토가 없습니다. 남의 밭을 빌려서 교회에다 헌금을 낼 길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는 평생 죽을 때까지 그 대신 교회에 총을 쳤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하게 사는 김용환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 일이 없으니까 밤낮 기도밖에 안 해. 근데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둘이 밭에 나가면 이러기 전에 둘이 꼭 손잡고 기도를 하고 바퀴등에 앉아서 동네 사람 다 그걸 봐. 집에 오면 아버지한테 배운 성경을 어머니 아버지가 꼭 읽은 모습을 보고 자라. 그런데 중학교 3학년까지는 겨우 다녔대요. 어떻게 장학금으로. 근데 중학교밖에 없어. 그 산거리는. 고등학교 없어. 고등학교 없는데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냐? 돈 안 내고 다니는 고등학교, 국비고등학교. 그것이 익산의 농업고등학교입니다. 돈 안 내고 다니는 기숙사까지 다 그냥 주는 익산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익산고등학교에 딱 들어갔는데 선생들이 전부 다 김용환 이 선생도 저 선생님도 다 김용환 그렇게 했기면서 하는 얘기가 너 돈 안 내고 다니는 대학 가야 돼. 너는 대학 가야 돼. 돈 없어 못 간다고. 대학 돈 안 내고 다니는 대학 가야 돼. 그 대학이 어디냐? 육군사관학교랍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 갔답니다. 겉들어게 들어가. 육군사관학교를 갔는데 아이들이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선후배가 전부 다 김용환 애워싸. 이상합니다. 김용환을 그렇게 돕는 아이들 주위에 많아.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나를 이렇게 총장까지 올린 사람들은 전부 다 경상도 영남 친구들 육군 선후배들 전부 다 날
네가 총장이야, 네가 대장이야, 네가 승급해야 돼, 네가 승진해야 되고, 네가 올라가야 되고, 네가 총장해야 되고. 그렇게 여기까지 밀려서 왔어요. 김용환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만드는 스토리.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보고 큰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 스토리가 김용환을 총장까지 만드는 겁니다. 육구 참모총장은 6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그런 부모를, 싸우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람을 끌어모아 이걸 끌게 파워라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 이론이요. 사람을 끌어모아. 내가 사람을 끌려고 하지 않아.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어. 그러니까 나는 빈손이야. 근데 나는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사방에서 나를 도와서 내가 그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되게 만들어. 내가 이걸 하겠다면 이런 사람, 이런 면에 지도자가 되게 만들어. 그게 부모가 만들어준 유산입니다. 성관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성관교회 가정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새벽기도까지 나온 부모들을 봅니다. 그 가정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회,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부모들. 그래서 성관교회가 결국 미국을 흔들어가는.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한국이 제일 좋아합니다. 미국이 변하면 덕분은 건 한국이요. 성관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크게 덕분은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성관교회는 위대한 스토리를 이미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이미 책자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동력자. 앞으로도 더 많은 역사를, 스토리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세계 심장 워싱턴 핵심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관교회는 앞으로 그 사명을 꼭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를 이미 이임받은 현대판 아브라함들입니다. 아브라함 대장은 임영우 목사님이요. 함께 세계 역사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세계를 이끌어 갑시다. 난 뒤에서 한국에 가서 때가 닳도록 기도할 겁니다. 제발 워싱턴 성관교회 부부들은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경 읽게 하옵소서. 내가 통곡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워싱턴 성관교회를 그런 역사를 크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